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간통에 대해서 간통을 하게 되면은 어떠세요?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여기서 질문은 결혼 생활 유지하냐 이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아니면 그렇지. 아니면 뭐 우리 신앙터치가 기독교인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상대자가 배우자가 간통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혼을 할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민사소송을 해서 왕창 빼낼 거냐? 그 순간 상대편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말. 우리 이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 이혼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은 주위에 만약에 이제 내 얘기라 그러면 너무 진지하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벌어졌어요. 그럼 내 친구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그럼 전제를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통의 경우냐 아니면 다른 경우냐? 간통으로 인한 이혼. 불륜 말고. 간통. 불륜 말고 간통 성관계까지 이뤄진. 불륜을 이혼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근데 마음이 흘렀어. 근데 마음이 흐른 거를 불륜이잖아요. 참 남자들은 되게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손을 잡았던 성관계를 맺었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 진짜? 그럼요. 그렇겠죠. 이게 감정이 상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나를 속였다는 게 문제지. 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흘려보내?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뭐 손을 우린 손만 잡아서 그게 뭐가 소용이 있냐고. 아 그럼 우리 불륜과 간통을 같은 급으로 놓을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런데 남자는 되게 멍청하게 아니야 안 잤어, 아니야 뭐 이랬어, 우리 영화만 봤어, 데이트만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애 키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너는 감히 지금 그 여자애랑 봄바람 나서 지금 영화 보고 꽃다발 선물하고 그랬어? 나한테는 맨날 빨래만 주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이셔츠를 보면서 그 여자 만나는 이 와이셔츠를 나는 이렇게 다리고 이쁘게 빨래를 하고 이랬다는 거야. 이게 짜증이 나는 한국 거예요. 여성분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불륜과 간통은 동급이다. 예, 심리적으로 그런 전제가 똑같아요. 되는 건가요? 그냥 남자는 다르겠죠. 남자는 다를 수 있지만 여자는 불륜이나 간통이나 뭐 손만 잡거나 잠을 잤거나 똑같다고 봐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가 벌어졌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혼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은 당사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도 뭐 제 주변 케이스를 좀 예로 들자면 그 남자분이 바람이 과거에 한 번 나셨고 그리고 또 한 번 나셨는데 두 번 나셨는데 그 이제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인데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마음을 하고 남편을 잘 권면을 해서 지금도 잘 살고 계시는데요. 뭐 그분이 저는 가정을 지켰다라는 데는 저는 좀 동의는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자제분들이 너무 잘 자랐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쁘고 가정 안에서도 이쁜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자란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어쩌면 그 권사님이 희생하신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희생이 값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 아까 구찌 언니가 말하신 것처럼 대다수의 여자분들은 야씨 너가 그럴 수가 있어 당장 헤어져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은 저는 좀 그렇게 가정 그 당사자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좀 생각을 해서 양보를 어찌 보면 하면서 그런 모습이 좀 보기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프닝 때 만약에 나지순 같은 케이스의 여자 본인의 친구가 이 케이스인 거예요. 나지순. 그러면은 우리 구찌 언니는 뭐라고 답을 해주겠어요? 나지순 씨한테? 저는 저의 경우도 그렇고 뭐 제 친구가 만약에 그랬다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혼할 수 있는 이혼의 그 이유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통이기 때문에 이혼해야 된다. 아니면 뭐 불륜이기 때문에 이혼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혼의 케이스를 보면 뭐 저 아는 지인은 테니스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허건날 테니스만 쳐요. 네. 낚시처럼. 네, 낚시처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테니스보다 못한 테니스 거고, 공보다 못한 네. 존재야.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테니스보다 못하는 거가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테니스 때문에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무슨 테니스로 이혼을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냥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못 견딜 때 그냥 이혼을 하는 거지 그게 간통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미 뭐 불륜이든 아니면 취미로 뭔가 저기가 됐던 간에 이미 우선순위가 나와 가정이 아닌 사람을 내가 견딜 수 있나? 아닌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써니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부자 청년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케이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 안에 흐르는 그 정서와 그 센텐스가 뭐냐면 너만 참으면 맞아, 남자는 맞아. 바람을 필 수 있어. 맞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너만 참으면 가정을 지켜내고 너만 참으면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그렇게 한데 저는 그거 너무나 가혹한 것 같아요. 가혹하다고 아까 좀 저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저의 케이스나 아니면 주위의 케이스라면 이혼을 하냐 안 하냐라는 문제보다 그 아까 말씀드린 테니스 공이나 낚시나 아니면 바람이나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남자에게 자기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남자에 대한 그 신뢰감 사랑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할지 말지는 내가 깨진 것을 안고 이 사람을 볼 때 계속 살아갈 수 있냐. 그것을 그쵸. 지닌 채로 네. 살아갈 수 있냐면은 굳이 이혼 안 하시고 아까 그 권사님처럼 뭐 그렇게 가정을 지키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들고 그 볼 때마다 정말 책상을 뒤집어 엎고 참을 수 없다. 그러면은 이혼하시고 정리하시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더 건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과감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는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여자보다 남자가 이혼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요. 예. 그래서 남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혼은 절대 안 돼. 막 이런 거 있어요. 여자는 차라리 자기가 간통을 저지르고 나서도 예. 남자들이 더 무서워해요. 그렇죠. 혼자 사는 예. 거. 뭐 그래서 이혼은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지금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좀 여건이 신장이 되고 생각이 깨이다 보니까 여자들은 뭐 이혼해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굳이 내가 참아가면서 살아야 돼? 막 이런 마인드가 있는 반면에 남자들은 이혼은 안 돼. 막 이런 게 있죠. 잘못은 지들이 저질러 놓고.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이 더 이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 맞죠? 부자 청년. 갑자기 막 떨리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는 이제 남성분이 바람을 폈을 때 여성의 입장인데 네. 바람이 남자만 피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여자도 그렇죠. 여자가 바람을 폈어 역으로. 네.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피해자야.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충격의 도가니겠네요. 나지순 오빠님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혼을 안 해요. 잘. 그냥 참고 살아요. 근데 그 참고 사는 게 용서를 한 것도 아니야. 실제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혼은 안 하고 그냥 참고 살아가.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적 시스템과 이런 책임의 영역들이 너무나 이렇게 밀접하게 이게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혼을 했을 때에 오게 될 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얽히설키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이혼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이 현재의 결혼 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가 되지 않나. 현실의 문제에서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지키고 이것이 뭐 은혜로 커버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마음에 아는 채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냥 품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보통 모교회 생각이 그 있어요. 우리들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에서는 우리들 결혼 땡땡교회. 그 뭐 이혼을 다 못하도록 그 장려를 하잖아요. 이혼하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무조건 안 돼요. 그 목사님은 이혼은 절대 안 되고 이혼은 절대 안 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보상해줄 거고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좀 깨진 가정이나 아니면 이런 맞아요. 분들이 많이 모여요. 저는 그 사역에 대해서 뭐 잘됐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혼하고 싶은데 그 교회에서 이혼은 죄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교회를 간다 그러면 정말 평생을 끊임없이 막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진짜 제 가까운 지인 중에 그분은 평생이 이혼이 소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나이 이제 환갑 거의 다 되시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자를 우연히 만나는데 그냥 거의 성폭행으로 강간당하다시피 그런 케이스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결혼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은 남자랑 결혼을 했고 원치 않은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뭐 젠틀한 남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최악이었어요. 최악이다 보니까 평생 이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평생 못 하셨거든요. 평생 못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애까지 결혼시키면서 이제 항상 그랬어요. 애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다. 얘만 결혼시키면 내가 이혼해야지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애까지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가난 판정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그분의 인생을 쫙 봤을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예. 그분은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맞고 가서 기도하고 위안받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가남이에요. 예. 그렇다고 그때는 마음이 바뀌었죠. 그때는 이제 남편이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 이제 남편이 정말 이혼하려고 나쁜 남자다. 네, 정말 나쁜 남자예요. 나쁜. 남편이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좀 살려고 그러는데 너 암 걸려갖고 나 병수발 하라고 그러는 거냐고. 나쁜 남자. 예. 근데 그분은 이제 그분은 이제 이혼 안 하죠. 왜냐면 병 걸리고 그랬는데 이혼을 왜 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걸 보면서 굳이 참는 것도 답은 아니고 그냥 이거는 교회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막아야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인생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받은 은혜 받은 권사님도 있지만 내가 아는 지인처럼 그렇지 않았어요. 암으로 받은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 이걸로 논쟁하자면 뭐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러면 뭐 신학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마무리 좀 줘볼까요? 사실은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신학적인 어떤 답변을 물론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선 제가 이 이혼의 문제는 이제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이 이제 존재하긴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혼이 쉬운 사회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의견을 제가 갖게 되냐면 결혼은 되게 쉽게 하도록 이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가문과 가문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되게 많아요. 단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 인도 사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할 건지 다 부모들이 만나서 이거를 해야지만 뭔가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가 굉장히 이혼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재산 분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의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간통을 저지르면은 저는
간통을 저지르면은 누구든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은 저는 그 이혼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또 바람 필 테니까. 왜냐하면 간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간통죄 폐지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땡땡 교수님이시라고 하이 심포지엄에서 이런 재작년에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부부의 동등성을 강조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통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의견을 발표하는데 간통죄가 이제 폐지되고 나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목회자들의 거룩성 회복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이질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것을 계기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뭔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간통죄 폐지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동등하게 거룩을 회복하는 것을 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 간통죄법이 폐지된 이 상황에서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 강령이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거룩성을 부부간에 회복하는 것을 더 가르치자.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성에 대해서 다룰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 교수님들의 내구조는 어떤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도대체 거룩하고 성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죠? 좀 그것도 그렇고 간통을 안 저지르면 거룩한 건가요? 아니 교회가 뭘 그걸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교회가 왜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거룩성도 회복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님들이 많이 간통과 그래 그거는 좀 가르쳐야 되겠어. 그래서 좀 혼내야 돼. 근데 간통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룩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룩하고 관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통을 하면은 거룩하지 않고 간통을 안 하면 뭔가 여러분들은 부부가 좀 더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이런 거는 신학적으로 근거도 없는 거이고 이상한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만들어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룩이 그렇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은 그분의 거룩을 입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성은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간통은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요. 거룩을 회복하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신의 성실을 위반한 거죠. 그게 가장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간통은 부부 간의 신의 성실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켜야 될 마지막 신의, 그러니까 서로가 이 선까지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신의 성실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혼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혼을 하는 게 답인데 이혼을 하기에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법이 되게 어렵게 해놨다니까요. 왜냐하면 이혼을 쉽게 만들어 버리면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아직 우리 사회가 그렇게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막 다 이혼을 해버리고 오늘 결정을 해버리면 내일 그냥 그 뭐예요 이혼 그 뭐야 우리 그 교대 아니 양지역 앞에 있는 그 뭐죠 가정법원 있잖아요. 가정법원에서 우리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아 그래요? 이혼하세요. 그러면 도장 딱 찍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니까 그 가정법원 가보셨지만 당사자들이 이혼하기 되게 어려워요. 결혼 신청은 그냥 아무나 가서 해도 되잖아요. 그 예전에 그런 사건도 벌어졌어요. 김혜수랑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가 김혜수랑 결혼한다고 그냥 그 뭐야 동사무소에다가 결혼 그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 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결혼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결혼 신고는 이혼은 쉽지 않도록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이혼하지 않고 꼭 가정법원의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근데 저는 이제 이러한 법 개정을 좀 통해서 이혼이 좀 더 용이한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50년, 6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법적으로도 일부 다처제였어요.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된 게 아니라 일부 다처제였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그 첩을 두고 이렇게 사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을 한 사람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지켜야 될 순결한 어떤 서약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네. 보세요. 되게 위험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성경의 구절이 나오던 시기에 보세요. 전제가 뭐예요?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성생활을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랬죠. 네. 그 거기에 무슨 순결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개념 안에서는 성관계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일부 일처제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만 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의 개념은 이 성경 안에 없잖아요. 그쵸,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적인 어떤 순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서로 이게 뭔가 이게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혼이라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혼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혼이라는 문제는 여자에게만 해당되고 여자가 이혼을 당했을 때는 죽을 수도 있는 문제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려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혼 증서를 써줌을 통해서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혼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얘가 뭔가 잘못해서 소박을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뭔가 증서를 써줘서 이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방식이 그게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혼 증서를 써줬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그 여자의 사회적 보루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게 근데 의미가 있나요? 그 증서를 써주고 안 써주고의 의미가 있나? 적어도 이 여자가 잘못해서 합법적으로 이혼한 게 아니다. 이혼한 게 아니다. 합법적인 거죠. 그죠. 고대 사회는 여자가 간통이나 이런 걸 하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도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몇 년 전에도 봤는데 여자 둘을 진짜 돌로 그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광장에 여자들을 끌고 와서 막 돌을 던져서 정말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런 문제도 돼요. 다른 남자가 이 여자를 그냥 취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물론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거래와 매매의 대상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증서가 없으면 이 사람은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다른 남자에게 갔다고 쳐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 전 남편과 이 사람이 칼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재산을 건드렸다. 뭐 그렇게 걸고 넘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그런 것들을 도입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지금의 생각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성경은 성에 대한 순결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냐면 성은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통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우선 이혼을 하라고 말해요. 간통을 하게 되면 우선 그것이 어떤 성적 순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신의 성실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한 이유가
그거를 우리 용서하고 한번 기회를 더 줘.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신의 성실에 위반되기 때문에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신의 성실 위반, 탄핵,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도 신의 성실을 위반하게 되는 것의 끝선을 우리는 사회적 관념 안에서는 간통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는 선을 지켜야 된다. 그런 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 버리면 신의 성실 위반으로 해서 아웃이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고 싶어요. 그럼 저는 쿨하게 용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은 그거에는 네, 만약에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말해요. 저는 처음에는 이혼해라. 근데 자기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쿨하게 용서하는 게 맞다는 거야. 그거를 난 용서할 수 없어. 근데 그 용서라는 게 네. 그렇잖아요. 나는 용서를 하고 싶은데 얘를 보는 순간 갑자기 올라오는 막 이런 감정이라는 게 어느 일정 기간 근데 일종의 배신감이니까. 네, 좀 이게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혼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물론 사람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전에 얘를 100을 믿었다 그러면 이제 그 행위로 인해서 50밖에는 믿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오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행복권하고 비슷한데 나는 남들과 동일하게 내 남편을 봤을 때, 내 배우자를 봤을 때 100이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네네네. 되는데 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50밖에 안 돼서 나의 어떤 행복권이 뺏겨지는 느낌인 거죠. 나는 계속 얘를 의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런 의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런 의심 가운데 살도록 그 여자를 밀어넣는 현재 교회의 치리 방법이 옳으냐는 거예요. 옳지 않죠. 저는 옳지 않다고 예? 봐요. 네. 그거를 기도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여성에게 그런 것들을 보통은 간통은 아직까지는 90% 이상은 남자가 하게 되니까 네. 그 90%의 여성들에게 희생을 지금 교회는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시스템이 짜증나는 건 뭐냐면요. 정말 말해야 될 건 말을 안 하고요. 진짜 쓸데없는 오지랖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우선순위가 굉장히 네. 엉망인 거예요, 사실은. 네, 정말 말해야 될 어떤 복음이나 뭐 교리나 이런 것들은 말을 안 하고 쓸데없이 뭐 혼전순결이나 아니면 뭐 간통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쓸데없어요. 그리고 근데 가십거리긴 하지. 왜냐하면 가십거리라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말 하는 걸 좋아하니까 목회자들도 거기에 반응을 해주는 거야, 사실은. 근데 오지랖이 진짜 끝도 없어.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 교회에서 그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즉각적으로 그 당사자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게 근데 이제 할 건덕지도 없는 게 이런 아닌가. 문제를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갔었는 게 이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 어떤 식으로든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구절을 가져다가 현재의 고통하고 있는 부부 생활에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일부 다처제의 시스템과 지금의 일부 일처제의 시스템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다가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사회에다 그를 가져와서 성경적인 어떤 해석을 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자주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는 어떤 성에 대해서도 순결을 강조하거나 이런 관점보다는요. 그러니까 법도 이미 남의 성생활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성은 각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그거잖아요, 사실은. 법이 말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용서할 거면 쿨하게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자기는. 도저히 힘들 것 같아. 내 아내가 바람났어요. 결국은 용서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드라마 보셨나요? 네, 못 봤습니다. 꼭 보세요. 그 남자가 여자가 바람 피운 다음에 용서하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쿨하게. 근데 그 여자를 딱 안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돼요.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네. 않을까요? 이거를 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바람을 피고 막 살림을 차리고 이런 사람은 답 없고 그냥 진짜 남자든 여자든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주면 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 써니라는 영화에 보면요. 써니라는 영화 네, 보셨죠?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친구 중에 그 부잣집 그 욕쟁이 네네네. 근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잖아. 맞아요. 바람을 피는데 용서를 해줘요. 어떻게 용서해 주는지 기억나세요? 영화에서요? 기억이 안 나네. 건물 한 채를 줘요, 남편이. 건물 한 채를 맞아, 자기 맞아. 이름으로 명의를 네. 바꿔줘. 네. 그래서 용서했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네. 근데 어쨌든 그 여자분이 그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화가 누그러진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그게 속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는 여자니까 네. 이미 얘가 바람 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그게 확인이 됐을 뿐이야. 예. 근데 이거를 현물로 내가 받았을 때 이미 알고 있었는데 별로 이거를 놀랍지도 않지만 저는 이런 게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쿨하고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 발언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성은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간통은 신의 성실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통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 불이익을 건물 한 채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퉁치는 걸로 용서하겠다. 저는 그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 시대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게 굉장히 세속적이고 불쾌하고 나쁘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은 뭐 이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혼이라는 문화 자체가 그렇게 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뭐 아까 전에 그 뭐 위자료 문제는 이제 뭐 그거는 일단 제외해 놓고 아이들만 놓고 봤을 때 마음이 안 맞는 부부끼리 이제 붙어가지고 계속 뭐 싸우고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친구처럼 더 만나고 또 서로 아이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많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불화를 계속 일으키면서 억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깔끔하게 헤어져서 뭐 아이들 문제로는 만나가지고 논의도 하고 또 좋은 방향도 서로 제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이들 교육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런 식의 관점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그 조나단 선교사님 말했듯이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받쳐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쵸. 네네. 예,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뒷받침을 해줘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혼을 할까 말까를 갈등을 겪고 그 다음에 이혼했을 때 여자가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쿨한 이런 시스템이 된 거지. 우리는 지금 이게 간통죄 폐지가 생각보다 너무 늦게 돼서 지금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혼이라는 문제는 여성의 권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거는 역사 안에서 꼭 남자들이 선택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혼을 선택하는 건요, 이제 50년도 안 됐다니까요.
맞아요. 법적으로 여성이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이 남편이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책임이. 네, 보통은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여성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성이 인권이 좀 더 높아지고 여성과 남성이 아직은 불평등하잖아요. 그 평등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남편의 귀책 사유인 간통의 문제도 실제로 줄어들 거고 그래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혼이 줄어들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제 관점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남자의 귀책 사유가 더 많은데 실제로 이혼을 하려고 여자들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과정- 이혼을 못 하게 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여성의 자기 경제권도 상승해야지만 여성도 아이씨 이혼해 네. 끝. 나 너랑 안 살아. 그런 결정을 자기 주체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실제로 그쵸.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난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사나, 애들 자녀 양을 어떻게 하나, 그렇죠. 뭐 이런 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남편이 실제로 그런 문제를 저질렀는데도 이혼을 못해요.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서라고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용서도 아니고 이혼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그 부부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더 많아요, 사실은요. 맞아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자가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데, 그러니까 뭐 얼마를 벌든 좀 여자가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자기 경제권을 가지면 남자한테나 이랬을 때 뭐 쿨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난 집에서 있었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실상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들어오는지도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돼서 정말로 쿨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권이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나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혼해야지 라는 거를 남자도 인지하기 때문에 조심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냥 살림만 하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물론 다정다감한 남자들도 물론 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폭력적이고 난폭한, 그러니까 때리는 거 말고 그냥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자 청년은 어때요? 제가요. 간통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겠지만 네네네. 간통 요 한 부분만 딱 놓고 봤을 때 이혼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일단은 뭐 이혼은 저도 뭐 선교사님 생각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조나단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 좀 쉬워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시스템, 일단 시스템 개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탄주의, 이 가정이 파탄됐다라고 생각되면은 이 가족을 분리시켜 주는 게 일단은 맞고, 그에 따른 일단 그 부양 책임이라는 게 꼭 전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경우에 그 직계 혈족, 배우자, 친족 등 정도로만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뭐 독일, 프랑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에, 그러니까 전 배우자에 대해서도 부양 책임이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뭐랄까 위자료 같은 데도 분명히 적극 반영될 것이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 사회적 약자인 여자가 좀 더 배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서로가 신의 성실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뭐 두 부부가 잘 살면 그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고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데 현실에서는
실제로 이제 간통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랬을 때 이게 어느 한쪽이든 외도를 했을 때 이 문제를 결정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룰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룰이 신앙의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결정이 완곡히 꺾여지거나 자기의 결정을 반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 시대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의 시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경의 그런 구조들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결정 내리는 거를 바꾸거나 예, 그를 운명과 숙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는 걸로 그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체적인 한 개인으로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사회의 어떤 수준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스스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간통에 있어서 여성이 뭔가를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너는 아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좀 더 멋진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나라는 여자가 네.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당하는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남자가 네. 어떤 우위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번에 교회 오빠가 와서 그랬잖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를 강간해서 처벌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끄러워서 진짜 뭐 강간 당했지만 부끄러워서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이제 얘기가 안 되거나 이슈화가 안 되지만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좀 낼게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간통을 했을 때는 이혼이 정답이다. 이혼이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이혼하기 그렇지만 싫으면 용서해라. 그렇죠. 그렇지만 이혼을 하는 이유가 순결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간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순결에 위배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간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결에 문제가 생겼고 뭔가 우리의 순수성에 문제가 생겼고 부부간의 순결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신의 성실을 위반한 건 맞죠. 한쪽이 간통을 저질렀다면. 그렇지만 그 신의 성실에 대해서 내가 더 큰 마음이 있고 더 넓은 마음이 있어서 쿨하게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내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괴롭히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쿨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상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좀 그런 모습보다는 용서하고 싶은 이혼이 정답인데 이혼을 안 할 거면 쿨하게 받아들여라. 왜? 순결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돈, 섹스, 권력 이 중에 우리가 섹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한 주제 진짜 너무 다뤄야 할 게 너무 많네요.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주 저희 녹음 시간이 지금 아주 어마어마하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교리 터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